안녕하세요. 조은식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나눴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냐? 담대함이 있다. 말씀 복음에 뜨거움이 있다. 뜨거운 열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 전하는 말씀도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 살폈는데 오늘은 말씀 충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 듣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말씀이 충만한 교회란 말씀이 살아있고 선포될 때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설교를 잘하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러면 말씀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살아있어서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본문 한 절 말씀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말씀이 들은 사람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서 머물러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한 영혼에 심기면은 그 영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 이런 말씀 들었는데 너도 한번 들어봐.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 말씀 정말 복된 말씀이구나. 나 인생과 삶을 변화시켜주는 말씀이구나. 문제 가운데 해결해주는 말씀이구나.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전하고 들은 사람이 또 전해가지고 결국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풍성해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심히 많아졌다는 것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참석자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고르면서 이런 것들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단순히 많아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수가 어떻게 심히 많아졌냐?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들도 복종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허다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냥 제사장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사장들까지 말씀 앞에 복종했다. 포인트예요. 말씀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이 허다한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허다한 제사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이 제사장들은 단순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면서도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던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역자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라는 이 유대교 종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종파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복음에 굴복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지식의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을 찔렀고 진리를 보게 했고 결국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검입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을 찔러 변화시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 말씀 충만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행전 내에서 다른 본문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말씀 충만한 열매가 맺혀졌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씀 가르침에 완전 전념했어요. 사도들이 말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완전히 전념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사랑의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 기도와 나눔이 있는 교회, 이런 아주 건강한 초대교회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은 어떻고 우리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7장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을 시기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 같은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더 너그럽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서 시기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상고하는 것, 돌아보는 것, 생각해보는 것.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출신이 어떻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내가 어떤 출신이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내버려 두고 내가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삶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는 성장되고 사람들은 변화되고 반대자까지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예배 시간에 한번 듣고 끝나는 말씀으로 혹은 그냥 지식적으로 저거 알고 있어. 여기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내 삶 흔들고 내 중심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고 곧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교회에 속해 있던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던지, 이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